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하나의 음을 만들어서 내는 합창단의 공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성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빵을 나누잖아요. 한 빵을 찢었어요. 뭐 때문에 찢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찢었지요. 성찬식 때 잔을 받는데 원래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잔을 받을 때는요, 우리처럼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큰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찢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는 합창이 마치 성찬과도 같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의 음성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감리주일 맞이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우리를 살리는 새호흡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뉴스에 물에 빠져 숨이 멈춘 한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 인공호흡으로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다시 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태초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에 흑암이 덮여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 생명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땅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풀이된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엘로힘 워 루아흐, 여기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이거는 영이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에 의지하자면 호흡입니다. 호흡, 숨,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해 죽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이 호흡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시작되었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가진 이 생명의 힘은 신약성서 초창기에도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자 예수라는 희망을 잃고 죽어가던 마가 다락방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찬양이 재미있는 것은 1절부터 35절까지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있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29절 31절 말씀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주의 얼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호흡이란 뭡니까? 우리 안에 나쁜 공기를 뱉어내고 밖에 있는 새로운 공기를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돼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호흡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둡고 더러운 죄악의 숨을 회개함으로 뱉어내고 주님의 호흡을 품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65일 나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호흡을 끊임없이 뱉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연약한 내가 이런 연약한 나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 절망을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삶,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거듭남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도 자신의 책 생명의 샘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몰트만은 자신을 벗어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자신을 벗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가 살았던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어있는 자가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는 영국의 공군 병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바로 옆에서 자기 친구가 폭격으로 죽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는 괴로워했지만 신앙적으로 그걸 이겨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3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 해도 그 땅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몰트만은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시냐며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었다고 몰트만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속에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외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짊어지자고 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절망을 딛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리고 나를, 전쟁 포로로서 죽음이 임박한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전쟁 포로의 시기를 잘 이겨냈고 그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진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움을 뱉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뱉어내지 못하면 무너질 뿐입니다. 몰트만이 경험했던 이 어두운 절망은 꼭 전쟁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도 이 어두움의 절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가족 자살 사건과 청소년, 독거노인들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넘어지며 마음속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생겼고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몰트만처럼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두운 것을 뱉어내고 새로운 호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은 새로운 호흡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향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죽음의 호흡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호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한, 그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통한 변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호흡을 거두신 그곳에 먼지와도 가득했지만 그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 그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어 뭐라고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득한 절망 가득한 이 세대의 변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영. 내가 어두운 그 호흡을 주님께 뱉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흡으로 나를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식 할 때 보길동부교회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 원래 건강하셨어요. 두 다리가 멀쩡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각일 때 20살 무렵에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숨을 쉬고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녔던 직장을 잃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잃었고 오랫동안 병원 진료로 인해 그 치료비로 인해 가정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었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걷게 하신다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느 날 집사님께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대소변이 마려운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냐, 누구 없냐.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대소변을 누워있는 자기 그 침대 위에 그대로 쏟아낸 것이에요. 집사님이 거기에서 경험한 건 뭐냐?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구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런 사고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이제 피폐해진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집사님은 라디오를 통해서 야뽕나루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잡고 씨름했지요.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도와주기는커녕 환도뼈를 쳐서 완전히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을. 집사님은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자신과 야곱이 다른 점을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환도뼈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씨름을 멈추기보다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하자 거기에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복 있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희망을 붙잡고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희망을 붙잡고 제 아래 힘쓰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 수백 번을 넘어져도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뭘로 오래 참고 뭘로 인내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도 대소변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운전이 가능하세요.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셨어요. 네, 혼자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셨어요. 하반신 마비인데 자녀도 셋씩이나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영이 뭐라고요? 먼지와도 같은 그에게 주의 영을 보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지면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깨달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뱉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채워 넣었죠.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 무엇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았던 결과 집사님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두운 죽음의 호흡을 뱉어내고 새로운 호흡으로 채우실 능력이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그죠? 세상에 소망 없을지라도, 나에게 소망 없을지라도 나는 뭐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찾아와요. 평화로울 수 없는데 평화롭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이 호흡이 평강과 희락이라는 새로운 호흡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름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소망, 이제 나의 소망은 누구의 하나님의 소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꿈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새 호흡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도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 호흡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꿈꾸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새로운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만이 가득한 절망의 세상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뱉어내고 새로운 호흡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오시는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